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을 떠나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3대 7중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7번째 대접 재앙으로 무너진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17장부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7번째 삽경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절로 8절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선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1절로 3절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음성입니다. 먼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더러운 자들이 모여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과 더불어 사치하고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던 모든 세속 도시들이 바벨론과 함께 무너졌음을 선언합니다. 이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때문이고 또한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상인들도 그 세력으로 치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4절로 8절에는 하늘로부터 들려온 다른 음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은 백성들에게 범죄하는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은 바벨론이 준 대로 주고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 또한 나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으로 앉은 자이기에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장담하는 바벨론에게 하루 동안의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과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바벨론을 그 죄에 합당하게 그 지은 행위대로 벌해서 사망과 애통과 굶주림과 고통을 느끼도록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럽던 바벨론은 철저하게 멸망에 이르고 황폐화 될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크고 화려했던 바벨론은 산산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귀신과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들의 음산한 소굴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심판받을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극한 사치와 향락과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롯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심판받게 될 성으로부터 탈출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세계에서 가장 번영을 누리는 미국에서 아미시 사람들은 전기도, 수도도, 자동차도 없이 살고 있을까요?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어리석은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성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준 대로 그들에게 주시고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을 섞어 그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치와 음행과 우상 숭배를 일삼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그 멸망의 길을 따르지 말고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에서 반드시 뛰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배에서 뛰어내려야 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술 취함과 우상 숭배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이런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다들 그런데 뭐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음란한 행동과 우상 숭배와 잘못된 습관은 무엇인가요?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듯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7절에 바벨론은 스스로 나는 여왕이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자신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자신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가지고 있던 부와 사치와 권력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했던지 상관없이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하나님은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위세는 강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요, 결국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만했던 바벨론처럼 나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나이가 많을수록 배운 것이 많을수록 가진 것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불행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눅들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결국엔 다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부러움이 오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그래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결국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려함과 사치가 위세를 떨치고 있는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잊은 채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무너질 성이고 이미 무너진 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아무리 화려하고 부요하고 사치스럽다 한들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것이 무엇인가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앞에서 우리는 결코 주눅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그들이 부러워할 대상은요,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무명이어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재앙들로부터 피하게 하시고 세상의 화려함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